영적 파수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생존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The Third Wav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시대가 부패하더라도 전통이 바르게 서 있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올바른 전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국민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나라는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지금 지도자들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엉망이죠? 다들 국민들 욕하고 난립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죠. 그럼 국민들은요? 그 나물이 그 밥입니다. 좌파 우파니 하면서 나눠져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문제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십만 원 쿠폰 뿌려주니까는 그거 좋다고 그냥 받아먹고 더불어공산당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들이 좌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좌파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눈치를 살피면서, 좌파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대놓고 나는 좌파다라고 하는 아주 소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좌파의 목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되지도 않는 변명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다. 나는 예수님께만 집중한다.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데도 국방이 무너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한국의 자산을 중국으로 넘어갔는데도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국민연금이 그냥 주식에 환율에 쏟아져 들어가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거 좋다고 진짜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세태 파악도 못하는 이 멍청한 인간들 자기를 예수파라고 포장하는 세상도 문제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눈이 감겨져 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성도들만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라는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기도의 용사들 뿐이다. 즉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 서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야 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가정의 기륭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살리기도 하지만은 죽이기도 합니다. 부하게도 하지만은 가난하게도 합니다. 높이기도 하지만은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전합니까? 부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갖다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베푸신다. 반쪽짜리 복음, 설탕 복음, 캔디 복음. 캔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당은 높아지고 그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신다, 높이신다, 살리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지만은 아프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재물을 쌓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 달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 때에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기본적으로 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일하지. 그런데 가게 문은 왜 닫힙니까? 폐업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무리 불철주야 쫓아다녀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놀고 먹는 학생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받들어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친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죠. 하나님께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큰 죄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뚫어내야 됩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뚫어버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이 다시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속으로만 에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때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날이 되면 모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잘 모르지만 가정집에 한번 살아보니까요, 이 모기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은 앤티크하게 나무로 있어가지고 어두침침해가지고 모기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마리만 들어오면은 날밤을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거 못 잡으면 잠을 못 잡니다. 맞죠? 모기 잡고 자야 됩니다. 그거 못 잡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모기를 잡아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죄는 작은 모기와 같습니다. 이 작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까 하다가 안 되겠네. 주고 싶은데 안 되겠네. 진짜 주고 싶은데 못 주겠네. 이 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버린다니까. 몇 년이 지나버려. 그냥 농담으로 들리죠. 우습게 들리죠. 이 농담이 아니에요. 주려는데 못 주겠어. 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미치겠네. 내 진짜 저거 좀 얘야 좀 말씀 제대로 듣고 좀 제발 좀 제대로 정리 안 할래 이게? 강하게 말해도 안 되고 이것만 좀 이것만 좀 하면 주고 싶은데.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저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주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죄로 빠져버린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무조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쓸모없고 필요 없고 하나님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복. 그게 기복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싸워서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복을 달라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차이점 아시겠죠?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13절에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과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가 사라진 것이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그때도 제가 코로나 당시 일어날 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뻥입니다. 세계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당하면 감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독감도 얼마나 힘듭니까? 감기 독감이죠. 경제적으로 세상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38조 달러, 우리나라는 6천조인가, 중국은 8경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항상 문제와 더불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14절 간단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십시오. 기근과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성도의 잘못이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집사가, 일반 평신도들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부귀와 쾌락을 쫓아서, 교회의 중심은요 만몬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교회는 운영하는 곳이 아닌데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 바알과 아세라.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날 설교했으니까는 금요일날 후반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있으니까는 이렇게 시간 절약되고 참 좋아요. 금요일날 후반부. 왜 한국 교회가 만몬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복을 받은 것은 대통령, 위정자, 사업가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보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반대로 하면 무엇이냐면 성도가 성도답게 서 있지 못하면은 재앙을 당합니다. 화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다? 성도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희 성도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복 받는 거 정말 쉬워요.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듣고, 하늘에서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는데 왜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회개의 영이 있어야 하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성령이 있어야 사랑하지.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찬양을 들었듯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친다는 것은 이 땅에 복을 주리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해. 복 받는 거 정말 간단해요. 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회복되어지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전염병은 살아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발견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겸비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땅을 고쳐주신다. 간단하잖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약속대로. 안 주면 저는 약속 말씀 붙들고 땡깡 뿌립니다. 왜 안 줍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약속을 이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전반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봉사나 시키고 있는 그 자들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하여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아시겠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보호를 받아. 내가 7,000명의 기도 용사로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이 타락한 어둡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가 무너지지 않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어지고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우리는 미군 철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미군 철수하면요 당장 핵 날라옵니다. 당장 날아가요. 좌파들은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질라디안들은 그냥 참. 전염과 기근이 올 때에 주님 날개 아래로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은총뿐만 아니라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 중에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머물라고 한 곳에서 거기 머물면은 내가 100배의 복을 주겠다. 물론 100배의 복을 주겠다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결과가 100배가 나온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넘쳤습니다. 신년 되면 기도원 가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녔습니다. 솥뚜껑 들고, 솥단지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과거에는 저 동네에 어디 부흥이 한다 하면 그 동네로 넘어가 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울고 회개하고, 우리 동네 부흥이 한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꽉꽉 자리가 차 넘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부흥의 그까이 그거 뭐 회개하라는 소리 하면은 에이 듣기 싫어, 에이 은혜 안 돼. 잘 되라고 하면 아유 은혜 받았네요. 그놈의 은혜는 뭐 무슨 놈의 은혜인지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래. 캔디 먹으면 은혜래. 설탕 먹으면 은혜래. 기분 좋으면 은혜래. 자기 기분 나쁘면 은혜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경제가 그냥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세계 8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 안에서 썩고 곰고 타락하고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제가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하고 얼마만큼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기는 말씀이 공식인데, 세상의 법칙인데, 인생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다가 우리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 딱 놓아요. 수학 공식이에요. 근의 이론, 루트, 로그, 숫자만 대입시키면 답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다가 우리의 현실을 갖다 딱 대입시키면 그 결론까지 성경은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딱 대입하면 답은 딱 나와요. 그럼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왜? 성경이 말하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고통이냐? 아니 자녀들이 아픈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탕자의 길로 나가는데 그 부모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인간의 그런 사랑하고 다르죠. 부모 같은 마음과 다르죠. 더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죠. 먹고 살만하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다시 찾게 하신다. 어떻게 찾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가? 뭐 간단해요. 인간은 약해요. 지 아무리 강한 척 해도 인간은 약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근데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도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에 대해서 20절에 답이 있어요. 또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는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네. 집단적인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이성에서 전부 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요. 저번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진짜 선지자가 한 명이고 가짜 선지자는 99명이니까는 이 교인들이 한 명의 말을 안 들어. 99명의 말을 들어.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남아있지 않더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 깨닫죠. 결국에는 깨닫고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깨닫고 내가 그때에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동서고금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 안타깝게도 참. 회복의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길을 갖다 하나님께서 내놓았는데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고 이 모든 회개의 길을 갖다 딱 만들어 놨는데 그냥 거기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지.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지? 너무 어렵지? 얽힌 실타래 너무 힘들지? 아니야. 내 앞에 엎드리면은 내가 풀어줘. 일반인들은 육각 퍼즐, 색깔 있는 퍼즐 이거 맞추는 거 못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몇 초만 해버리죠. 인간들은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엎드렸어.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정말 간단한데 왜 이 간단한 걸 모르고 지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죄가 가능합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은사로 형통으로 부어주시고 그래야 우리는 기도 용사로서 나의 영혼,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간단해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십자가로 다 이미 해결해 놓았는데 사실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냥
무릎 꿇기만 하면 된다.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소돔이 망합니다. 1명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1명도 없었다니까요. 1명도 없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올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것이 말씀이 그렇게 막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여기 오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형통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말아라. 필요 없으면 말아요. 필요 없으면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내가 7,000명의 용사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또 붙들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몇 마디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 말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는데 이 말씀 몇 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3, 40분 들었다 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옵시고 저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도 알게 하옵소서. 물론 제가 더 깊다고 감히 자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관계가 좋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에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말씀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기도하고 나의 말씀으로. 그래야 정말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